오늘은 지혜의 양면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멸시를 받지만 그러나 끝에 보니까 다시 지혜는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세 주일 동안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지나고 난 첫 번째 주일, 우리는 다른 성경 부분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 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경상도 남자와 외국분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함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hat day? 그런데 미국 사람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했답니다. Monday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산 사람이 아니야 버스 데이 그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어리부지이시죠. 그랬더니 부산 사람이 버스 데이 그랬대요. 버스 데이.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거를 버스 데이가 아니라 벌스데이로 알아듣고 Really? Oh, happy birthday 그랬다고. 그러자 부산 사람이 이제 간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버스를 혼자 타고 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더 지혜가 있고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을 분명히 나누고 있고 지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도 때로는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지혜를 서로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맞다고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성경은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참 거기에 아주 적당하게 어울리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처음 살펴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말씀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도다. 자, 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듣고 나서 읽고 나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조금 씁쓸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서서 그 성읍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성을 에워싸고 군사가 곧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바람 앞에 촛불이죠. 풍전등화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만 준다면 좋겠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왕이 끌고 온 군사들을 물리치는 지혜를 발휘를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영원히 기억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아주 비슷한 기록이 사무엘하 20장 15절 20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어보면 어느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벨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구한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잊혀지고 기억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잊혀진 사람이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예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는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아예 기억조차 안 되고 잊혀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간차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인간차별이 인종차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신, 배경, 집안 나보다 견주어서 택도 없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든지 뭘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만다.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흙수저고,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사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승자편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견해는 지워버리고요, 자기네들의 약점이 되는 사건은 왜곡하고 또 미화하기에 바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기록들이 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2차 대전을 저지른 주범인데도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독일의 지금 메르켈 총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가서 어김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독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웃 나라와 국민들에게 사과를 올렸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독일의 후손들은 지난날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낍니다. 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고 학살된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빌 브란트, 당시 독일 총리가 아우슈비츠 위령탑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이후 46년 동안 계속해서 독일의 모든 총리들은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사과하고 엄청난 배상을 아직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시아권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과 잔행과 모욕을 주고, 특별히 한국과 중국의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어다 놓고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그런 비인격적인 만행을 저지른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고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끌어가서는 일본인들을 위한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혹은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집어넣으면서 일당 얼마를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노동계약서를 맺어놓고도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일한다고 자원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줄 책임이 일본에게는 없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오리발 내미는데 명수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일본의 731 마루타 부대였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갖가지 세균을 몸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였던 과거의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이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조선인, 중국인, 몽골인, 러시아인,
그리고 일부 미국인과 유럽인 등등 전쟁 포로로 잡힌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합쳐서 작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생체 실험의 희생으로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몸에다가 갖가지 세균을 막 집어넣는 거 주사로. 그래가지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일본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병원 시설이 기가 막히게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기록과 증언들이 바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과거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딱 잡아떼고 있죠. 그런데도 배상은 해주기는커녕 아니 사과와 반성도 하지 않고 해마다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이 묻혀 있다고 하는 야스쿠니 무덤에 찾아가서 총리 이하 대신들이 그 앞에다가 공물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참 유치찬란하다.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같이 순한 사람의 입에서도요 정말 여기까지 참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사 지우기에 나서가지고 역사 왜곡, 교과서 조작, 독도 반환 요구, 소녀상 철거 등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지금 찾아와서 총리와 모든 대신들이 한국분들, 중국분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지금 할머니들 다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 입장이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앞에 부끄러운 민족의 자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의 저자이신 솔로몬 왕께서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던 지혜를 보면서 크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게돌라 아엘라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은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나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is example of wisdom greatly impressed me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자그마한 지혜 하나가 나를 크게 감동을 시켰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기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힘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알아주지 않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입니까? 네. 또 시편 49편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혹시 잊을 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뭘까요? 주일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땅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도 혹시 나를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내 친구들도 나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는 백성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영접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대 앞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크게 기억하시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예배에 충실하시면서 나의 생애를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이 손바닥을 봐라. 이 옆구리를 봐라. 만져보고 눌러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 속에 신앙생활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두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 16절 17절에서는 현실과 진실이 무엇인가, 현실과 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현실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7절은 진실된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과 진실이 그렇게 멀지 않고 아주 가깝게 글자 한자의 차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실과 진실을 잘 지금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실과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분명히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힘을 쓰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시는데도 도끼로 나무를 베어낸다고 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한다면 하루 몇 그루를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날이 무뎌져서 몇 그루 베고 나면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 뒤뜰에 큰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보기 싫고 길거리 밖으로 막 가지들이 뻗는 바람에 나무를 자를까 생각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해봐야 분명히 한 그루도 못 자르고 나서 아마 아프다고 드러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만 자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아이고 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4그루를 쑥쑥쑥쑥 다 잘라가지고 그냥 쑥 가더라고요. 그것도 다 치워주고. 자, 여러분 힘과 지혜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돈 아끼느라고 제가 열심히 잘라서 다 버려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쓰고 힘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잘 잘라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한두 시간 만에 뚝딱 다 치우고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차이를 제가 발견하는데 뭐냐면 그들은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장비가 없으니까 오집도 않는 장비 몇 개 가지고 그냥 힘으로 자르다가 손에 물집 생겨 끝나고 나면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자리에 분명히 들어 누워야 저도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지붕에 올라갔다가요 기와장 몇 개 바꾸고 내려왔는데 아니 이상하게 저녁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날 제가 지붕에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지붕을 타고 막 다녔는데 이제 그러니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것보다는 지혜를 쓰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라 부모님들이 성가시지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지식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여튼 틈틈이 힘으로 나무를 자르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날카롭게 그 칼날을 도끼날을 잘 다듬어 놓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루에도 5그루, 6그루 이상을 벨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지혜이죠. 공부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념과 사상을 배우기도 하고요. 이론과 함께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이해력과 응용력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얻어서 일하다 보면 1년에 우리 자녀들 보니까 뭐 한 7만 불, 많으면 한 8만 불, 뭐 더 많이 받으면 한 10만 불,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여유가 없게 가족들 데리고 살더라고요. 자,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의 도구가 되는 지식을 그렇게 습득해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기 받은 사람은 박박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얻어봐야 7만 불, 8만 불, 10만 불이에요. 그렇게 65세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해가지고는 또 사회보장금 나오는 거 가지고 남아있는 생애를 살아가는 게 그게 미국 삶의 단조로운 모습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 공 잘 던지는 것 때문에 1년에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600만 불을 받습니다. 매일 공 던지기 위해서 게임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3게임, 4게임만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7, 8개월 하고는 1년에 600만 불씩 받아요. 그것만 받아도 입이 떡 벌어지죠? 여러분, 평생 일해봐야, 은퇴할 때까지 일해봐야 600만 못 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프로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3년에 1억 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3년에.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년에 3,670만 불을 버는 거예요. 유현진 선수보다 자그마치 한 7배는 더 벌어요. 1년에. 뭐 잘한다고요? 윙에다가 공 잘 집어넣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도 받아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또 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축구 천재라고 하는 메시 선수인데 이 사람은 1년에 9,600만 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 뭘 잘하는데요? 남보다 공을 조금 더 잘 몰고 골대에다가 조금 더 넣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도 받아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피 터지게 공부하고 암기하고 응용하고 그렇게 벌어봐야 1년에 졸업한 뒤에 7만 불, 8만 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로 나가고 인기 연예인으로 빠지고 뭐 골프 선수가 되면은 1년에 수천만 불씩 버는데 아니 돈 버는 황금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그래가지고 중간에 공부 다 포기하고요. 그 길로 지금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뭐보다 나은 거죠? 힘이 자기네들이 타고난 힘을 가지고 공 잘 차고 잘 집어넣고 잘 던지고 그것 때문에 몇 천만 불씩 1년에 받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변했어요. 지금은요 힘이 지혜를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에서 지금 제일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연예인 되고 싶대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대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들 모습 보여주고 잘한다고 하는 칭찬 듣고 주머니에는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일로 나서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왕창 돈 버는 길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공부하느냐?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세상에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현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의 말씀이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진실이 더 중요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진실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들리는, 그런데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멸시의 반대말은 존중이에요. 그 뜻은 높여 귀중하게 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의 깊은 배려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멸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한 말로 경멸 혹은 능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낮게 평가한다, 그런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는 지혜가 낮게 평가받을 정도로 멸시받고 있다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을 말씀하는 책 아니에요. 진실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지혜가 호령하는 자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 진실의 힘입니다. That's the power of truth. 진실의 힘이에요. 저는 그 진실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4월 10일 뉴욕시 맨하튼에 소피텔 뉴욕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24층 객실에 머물고 있던 한 50대 남성이 뛰어내려서 자살함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뉴스가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출세했던 찰스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나이는 이제 56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가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백만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택했을까요? 그가 쌓아올린 성공과 부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공포를 얻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자라날 때 주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걸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길가로 내쫓겨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목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이걸 어느 날 다 잃어버리면 나는 뭐가 될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생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부가 절대로 자기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 한 사람 얘기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역사를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왕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실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로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뜨거운 환영이 한순간에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랍비로 불리우다가 강도로 같은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신 삶입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만 비참한 죄인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께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실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 진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확신합니다. 진정 무엇이 인생에 중요할까요? 현실입니까? 진실입니까? 현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또 다음 순간에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실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인격도 삶의 미래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여기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도 더욱 중요한 진실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간단히 살펴보고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누가 기억나는지 아세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를 주시면서 무엇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그 여리고 성을 이기게 되더라도 거기에서 얻는 탈취물 하나도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지 말라 하면서 너희가 내가 도와주는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떳떳한 승리를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좋은 물건 있구나,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슬쩍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거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 가장 견고한 성, 가장 큰 성이었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갖가지 좋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 외투 하나, 금덩어리 몇 개 슬쩍 안 보는 사이에 입마에 파켓해버렸네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장막 안에 자기가 앉는 자리 밑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 살짝 감춰놨어요. 누가 볼까 설마. 여러분, 샵리프팅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점 같은 데 들어가서 쓱 앞뒤로 보는 사람들 보면은 10중 8구 그 사람이에요. 왜 돌아봅니까? 자기가 살 물건이 있으면 들었다가 넣으면 되는 건데 싹 이렇게 뒤를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틀림없이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슬쩍 집어넣고 나가는데 출구를 빠져나갈 때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소리를 막 냅니다. 야, 그때 망신 중에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가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탁탁탁 뒤져보면 훔친 물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봤어요? 예, 저 위에 보이지 않는 눈이 깜빡하면서 다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다 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360도가 다 보이게끔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카메라로 우리가 훔치는 행동 하나를 다 보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나 슬쩍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겠습니까? 예? 어디다가 싹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게 숨겨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슬쩍 믿음의 끈을 놔버리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속체인 이 교회에는 여러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좀 모자란 사람도 필요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나이 드신 어른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하고, 여기는 다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지혜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돈 많이 벌어다 오는 게 행복입니까? 이왕이면 많이 벌어오면 좋죠. 그 자녀들이 누구보다 뛰어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예를 들면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더라도 늘 부모님의 눈 앞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자기를 보여주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린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치유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구구절절히 도와달라는 얘기, 없다는 얘기, 제게 뭐 해달라는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 창피해서 이제는 얘기 안 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가지고 있고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주 얼굴 뵈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자주 문안 인사하시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네요,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즐거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생활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요, 목회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분위기를 엉터리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야말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이 좀 미약하지만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